안녕하세요. 네, 주일영입니다. 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어,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그냥 제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걸 납득 짓기 좀 힘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의식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가지런하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그냥 마칠까 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제 받는 권세를 가진 자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받는 권세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 그릇되게 이해되다 보니까 어,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졌던 개척 정신, 그 개척 정신의 어떤 그 근거가 됐던 게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하를 점령하는 것.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이 상당히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희망과 소망, 그리고 어떤 진취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가졌던 어떤 개척 정신의 어떤 그 사실은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밟는 권세로 이렇게 드러났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받는 권세는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권력, 그 권력을 사용하는 힘, 그런 쪽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단순히 이제 받는 권세라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건드려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받는 권세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사실은 밟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연약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그 사탄의 어떤 그 능력들이, 그 영향들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것들을 극복해내면서 사는 진취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능력적인 삶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어떤 폭정에 그냥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신앙과 그 삶과 그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평강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순교적인 어떤 그 신앙의 길로 걸어갔던 그 이유가 믿음으로 지는 법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믿음으로 지는 법이 어떤 내용인가? 이게 어찌 보면 좀 순교자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밑둥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이길 수 없는 싸움 속에서
믿음으로 지는 법을 배우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게 밟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하고 또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타락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타락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앞에 있는 밟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싸움 속에서 믿음으로 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믿어서 뭐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너무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찰과 개인의 어떤 그 정진, 그리고 그 한 개인의 정진을 통해서 그 주변 그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이런 것들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독신앙은.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또한 얘기가 돼요. 회개는 어느 한 시점에 딱 내가 뉘우칩니다.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물론 회개를 뭐 돌아섭니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뭐 뉘우침, 각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느 순간에 죄악된 삶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능력적인 모습, 그게 이제 회개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이걸 안 껐네. 잠깐만요. 잡음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죄송합니다. 어, 계속 얘기하면은 이제 그 회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이루는 것과 회개를 이루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 어디더라? 그, 시편 23편? 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이제 사는 거죠. 물론 근심의 대상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챗 GPT나 아니면 뭐 리턴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원문 강의를 이렇게 부탁을 해보세요. 원문 강의를 부탁을 해보면 이제 쫙 이렇게 설명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맥적인 의미, 여기서 회개를 이루는 것이 갖고 있는 문맥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아니면 구문론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저기 전후 문맥과 연관하여서 구문론적으로 이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이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아마 잘 설명이 될 건데, 왜냐면은 보편적인 내용까지는 그 AI들이 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갑론을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들어서 구문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가? 왜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 것과 회개를 이루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이제 본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욥기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고 뭐 히브리서 12장 11절도 있고 시편 119편도 있고 미가서 7장 저번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 속에서 그 이야기도 있고 어떤 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것과 회개를 이루는 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회개는 일평생 지속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게 그 밟는 권세를 가지고 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 속에서 믿음으로 정당하게 지는 법을 배우면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타락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시성, 구속의 역사 속에서 증명된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회개를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정의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 전체를 묶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세상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부득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신약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에 최고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 그 통치, 왕 대신 그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 먼저 숙달되어지고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자녀다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백성됨과 자녀됨,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시고 한 혈육이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혈육이 된 존재들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제가 되신다라는 사실까지도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정리들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세상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왕 되신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훈련하는 자들로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아주 핵심이고 아주
중심적인 내용. 그래서 로마의 황제권, 그리고 세상 열국들의 어떤 왕권들에 대항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인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했던 게 어거스틴의 왕권 신학이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주권, 하늘의 주권이 갖고 있는 그 논리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의 여정 끝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머물 수 있다라는 그 안식을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아주 필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의 방향성과 종말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써 이제 종말과 의미가 형성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을 역사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왕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질서를 새롭게 바라보는, 사랑의 질서로서 모든 피조물의 질서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 안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아는 것이고, 그 왕되심을 안다라는 내용 속에는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이 쌓여져 있고, 그 세세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애를 쓰는 그 믿음일 때,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제 제가 90년대 초반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2005년도까지 신학의 끈을 붙잡고서 또 계속 이제 공부를 할 때,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힘겹다라는 내용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특별한 어떤 능력과 역사,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무엇으로 갈 수 있는가?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를 우리도 가져봐야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단순하게 초대교회를 이상향으로 놓고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내용은 뭐냐면, 신학적인 단절이 굉장히 넓게 있다라는 걸 본 거예요. 왜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초대교회의 어떤 그 신학을 향해 갈 때 중세 신학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겹게, 왜 그 안에는 성경적인 어떤 신학을 얘기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명맥이 이렇게 없을까? 교회 공의회들은 계속 이어지면서 교리적인 어떤 발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교리적인 발전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맹점들이 뭐였냐면은,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화되면서, 도미티아누스 1세인가? 아무튼, 콘스탄트 대제가, 저기, 공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고 국교화가 된 건 도미티아누스 1세인가 막 그랬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로마의 국교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난 그 이후의 모든 교리적인 어떤 내용 속에는 교회 중심적이라는 어떤 그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대신하는 성직자들의 중보자 되심을 옹호하는 그 색채를 담기 위한 무진장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수한 것들이 틈탈 수 있는 그 논리적인 어떤 길을 열어놓고 교리가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계시로 믿다가 보면은 도달하게 되는, 아, 어거스틴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그 시선이 우리들에게는 가려지게 된 거죠. 왜? 중세신학의 어떤 그 긴 기간 동안에 정말 건질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방향이 원래 종교 개혁으로부터 이 뒤쪽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근대, 현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신학이 발전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점점 미세해지는 신학이 되어지고 세분화되고, 오히려 신학의 어떤 그 연구적인 방향은 국교회로 성립되기 이전에 있었던 속사도, 교부들, 그들의 어떤 그 신학적인 내용으로 자꾸 들어가서 교회 공의회가 공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나마 걸러냈던 그 내용들을 제껴내면서 어거스틴을 보고 크리소스톰을 보고 그때 당시 어떤 교부들의 어떤 글의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많이 조금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을 유학 갔다 오거나 화란 쪽으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저기 신학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 한국의 한국의 어떤 그 주류적인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머리가 띵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17세기 이후에 형성된 모든 신학들이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저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그때 당시에 이런 세밀한 내용,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 다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세세하게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의식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조밀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내용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 어, 잘 납득이 안 되게 되죠. 말이 길어졌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이 없고 밟아낼 수 있는 힘이. 근데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못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세상적인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잠겨있기 때문일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그 권면을 드릴게요. 이길 수 없는 싸움터 속에서 우리는 싸워나가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지는 법을 배우는 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가지고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소개가 되는데 그렇게 치졸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구원과 동시에 타락으로 속히 달려가는 인생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의 회개를 이루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회개를 이루어 나가면서도 우리는 일평생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으로서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의 몫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을 깨내고 끄집어낼 때 가능해지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왕권은 희생을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왕국은 너희들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동의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서 설명해 나가고자 먼저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먼저 중요하고 그 중요한 개인이 함께 연합되어진 게 교회여야 되는 건데 개인을 몰아지경으로 놓고 그들이 이룬 공동체가 거룩해지면 그 속에 있는 개인들이 거룩해질 거라는 생각 속으로 여러분들은 휩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왕국은 너희들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성경적인 선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의 능력을 보였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어떤 그런 것을 흠모하면서 흉내내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밟는 권세가 있음에도 믿음으로 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나의 현실. 타락과 동시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우리의 변화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일생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갖는 죄를 이기는 그 권세와 믿음으로 지는 법을 배우는 그 순종과 그렇게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깨달으며 진정 타락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 동시에 구원하며 동시에 우리를 품으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